오늘은 레위기 6번째 시간 절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멈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멈춤. 현대인들은 참 많이 바빠요. 정신이 없죠. 삶이 치열합니다. 계속 달립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멈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도 좀 해야 되고,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가는 속도가 정말 적당한 속도인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요. 방향은 정말 맞는 것인지, 속도는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체크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합니다. 멈춥니다. 어떤 분들은 산책을 하기도 하고 사색을 하기도 합니다. 독서를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잠깐 멈추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멈추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멈춤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하는 것이죠. 달렸던 것들을 잠깐 멈추는 것, 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멈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쉬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위하여 굳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히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창조물들, 동물, 식물, 모든 것은 안식,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멈추고 안식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정하고 또 다시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달려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안식에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춤에 관한 것이지요. 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멈춰야 된다고, 쉬어야 된다고, 안식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통 절기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식일은 절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안에는 오늘 한 7가지 정도가 등장하고 한 3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과 관련된 절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이거예요. 절기들이라.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절기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7째 날 중에 6날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그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또 공무원들 중에는 일요일 날 못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꼭 일요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요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6일 일하면 하루 쉬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못 쉬어도 평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멈추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안이라는 단어가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편안하게 영혼과 육체가 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빗소교회는 그래서 주일날 가능하면 우리가 막 일하기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가 좋은 거 아닙니까? 대부분 빗속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날라다니다 오신 분들 많아요. 날라다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날라다니다가 여기 와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라고 저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빗속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한 3, 4일, 한 3, 4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불안하시기 시작해요. 왜요? 옛 습관이 있거든요. 뭔가 안 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면 다닐수록 쉬는 걸 잘 못해. 안식을 잘 못해. 예.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편히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과 종들과 가축들도 다 쉬어라 하루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영혼의 참된 안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예수께로 나올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잘 오셨어요. 예수님께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께로 가야 참된 안식,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죄를 많이 지을수록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의 짐을 가지신 분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가지신 분들 잘 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가올 미래의 짐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늘 지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미래의 것을 미리 짊어지고 사세요. 그것도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에게 참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과 육체의 안식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쉬고 계신 거예요? 계속 달리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멈추고 계신 거예요? 방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 150, 160, 200으로 막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달리시는 거예요? 멈추란 말이에요. 좀 쉬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쉬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절기에 보면 안식일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안식 뭐도 있어요? 안식연도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년.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 안식년을 잘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약간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보통 안식년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 것처럼 6년 동안 일하고 1년 쉬는 것을 안식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6년이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직서를 내고 1년 쉬고 다른 데 이직해야 돼요.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안식년 하면 누가 떠올라요?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안식년 해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연구년이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연구 안 해요. 안식해요. 그래서 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식년 지키라고 말해요. 목사님은 지금 안식년 지킵니까? 저는 안 지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모르겠지만 앞으로 1년 내내 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식년 안 하는 목사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안식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식년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안식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땅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땅이 안식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땅이 안식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해요, 안 해요? 땅에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땅이 안식하니까 사람도 그냥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땅이 안식하는 겁니다. 아니 1년 동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년 차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3년치의 열매를 주신다. 6년 차에. 그래서 7년 차에 쉬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만나의 원리 아닙니까? 만나. 토요일까지 만나가 드리는데 토요일 날은 몇 배로 내려요? 2배를 걷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토요일이 아니죠. 이제 안식일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안식일 쉬는 게 아니라 모두 쉬어야 된다? 땅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만 창조하지 않고 가축도 동물도 식물도 땅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쉬어야 돼요.
여러분 기계도 좀 쉬어야 됩니다. 기계. 여기 우리 제조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365일 24시간 계속 돌리면 곤란해요. 기계가 나중에 화나가지고 터져버립니다. 열받아가지고. 제 방에는 그 공기청정기가 이제 옛날에 집에서 쓰던 거 제가 갖다 놨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소한 것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공기청정기는요. 기계잖아요. 스스로 쉬어요 이놈이. 여러분 공기청정기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 방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스스로 쉬어요 이놈이. 언제 쉬느냐? 제가 퇴근하고 나면 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침에 딱 와서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수면 모드로 해가지고 이놈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움직이고 좀 하다 보면 뭘 감지를 했는지 이제 일해야 되는구나 감지를 했는지 이놈이 이제 그다음부터 막 이제 바람을 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공기청정기도 사람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쉬는구나. 수면 모드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쉬어야 되고요. 동물도 쉬어야 되고요. 땅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쉬라고 멈추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필 때에 그래 안식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6년 일하고 1년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일터죠. 일터.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터가 6년 일하고 1년은 쉬면 참 좋겠다. 목사님 큰일 나요. 그럼 교회도 그러면 6년하고 1년 쉴까요? 왜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6년하고 1년은 쉴까요? 같이 다? 교회 문을 딱 닫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6년하고 1년 쉴 수 없어요. 이런 사업장들도 많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종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고 우리의 사업장도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다음으로 있는 게 바로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 들어보셨죠? 7년 곱하기 7년 49년이 되고 나서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선포해라. 희년이라는 것은 그 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쁠 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해라는 거예요. 기쁜 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주빌리라고도 영어로 쓰는데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 시스템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땅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얽어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다가 보면 또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다 보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줘서 가족들이 만나도록 해라. 이거예요. 또 빚을 지다 보면 있던 땅도 어떻게 됩니까? 팔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서 땅이 없어요. 자기 거주지가. 그때에 희년이 선포되면 종이었던 자들이 자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원래의 그 본적 그 땅도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적어도 땅과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라. 다시 원상복구해라. 50년마다 리셋하라는 거예요. 리셋. 적어도 그 두 부분은. 왜요? 인권과 그 일자리 그 땅은 너무나도 인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공정한 시스템입니다.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합니다. 50년마다 저는 다 리셋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리셋하지 않습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회적 배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000년 만년 동안 부모 찬스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구든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자유롭게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심, 탐욕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평생 노예로 갖고 싶지만 50년이 지나면 놔줘야 되기 때문에
평생의 그 어떤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한계점을, 땅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한계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인적 희년을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희년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래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 이거예요. 참된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저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눌림과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어요.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마귀와 죽음에 얽매였던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어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진리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그것을 모형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쉼과 관련된 세 가지 절기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성경은 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데요. 4절부터 볼까요?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첫째 달 열 나흘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그달 15일이죠. 15째 날부터는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지 하지 마라. 너희가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쉼과 관련된 것 말고 또 다른 절기를 성경은 말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레위기 23장이 바로 이런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제 절기들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이미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23장, 똑같은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은 모두가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절기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무교절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구원의 은혜, 애굽의 고달픈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맥추절은 미래 첫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반기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고, 수장절은 한 해 수확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의 감사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인식하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 바로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신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지금의 유대인들,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절기들을 지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지로 제일 황당한 게 이제 땡스기빙데이,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한국교 추수감사절 해요, 안 해요? 해요. 11월 셋째 주에 합니다. 그리고 조금 개혁적이신 목사님들은 무슨 우리가 미국 날짜를 그대로 따라가냐, 한국은 추수감사절이 추석하고 비슷하니까 추석 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더 개혁적이신 분들은 아니 왜 미국 사람들이 청교들이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에서 난 열매로 드리는 그 칠면조 먹는 그날을 왜 도대체 대한민국 교회가 그걸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야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처음 그 씨를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누구한테 받느냐가 우리는 이제 딱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마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앞으로 추수감사절을 안 지켜. 그게 성경에 나온 절기도 아니고 말이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의 기념일이고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지 한국 교회가 뭔 상관이 있어? 안 지켜요 앞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교회 이상한 것 같아. 추수감사절 안 지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안 지켜도 됩니까?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계속 지킬 거예요. 지키려면 칠면조를 먹든가 먹지도 않으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가 지금 뭐 유월절 지킵니까? 예? 그렇죠? 뭐 이단 저기 집단에서는 유월절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유월절 지켜요? 우리가 뭐 저기 맥주절 지켜요? 우리가 뭐 수장절 지켜요? 안 지킨단 말이야. 지키려면 다 지키고 안 지키려면 다 지워치우든가. 왜 한국교회는 자꾸 뭐 맥주 감사절을 왜 지키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날과 일과 절기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구약의 율법을 상당 부분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추억과 기념일적인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은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 우리가 뭘 지킵니까? 그 대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켜요. 부활절. 그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통하여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 대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하게 지켜나가는 거라 이거예요. 맥주절 이름도 똑같아요. 우리 맥주감사절 7월 첫째 주 하는데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맥주절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왜 1년에 한 번 감사할 수 있지만 한 상반기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그냥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추수감사절 그래 미국절기긴 한데 우리가 수장절은 지키지 못하지만 그냥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절기도 지키잖아요. 뭐예요? 성탄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언제인지 정확히 날과 이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기념하여 그렇죠? 그 고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태어난 날 모르거든요. 그러면 생일 안 지킬 거예요? 하루 날 잡아서 내가 추운 날 왠지 태어날 때부터 추웠던 것 같아. 그러면 추운 날 하루 정해가지고 내 생일로 그냥 주민등록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사로이 날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 있는 일이 있지. 그래 이 의미와 정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절기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기념일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죠? 결혼기념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어떤 기념일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2007년 6월 9일. 그래서 우리는 6월 첫째 주를 빛과 소금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날을 다른 교회들은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그날만큼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기념비적인 의미로 생각한다 이것이죠. 레위기를 7주간 설교하는데 오늘이 제일 위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나는데요. 위기를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절기하면 쉼과 관련된 안식과 관련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다음에 또 다른 절기인 뭐예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6개 배우고 마지막 하나 또 성경이 말해요.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로 가서 자신과 가족과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다 그랬죠. 백성의 죄를 사함받을 때 염소 2마리 아사셀 다 기억나시죠?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지키라 이것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걸 자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사자인 너희들이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제발 좀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체를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원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좀 기억하면서 구원의 주님을 좀 바라보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소산을 주신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너희들 잘나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일할 힘과 능력 줬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수확하고 있다는 것 제발 좀 기억해서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바뀌어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분 아버님이 이제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서 사람은 다 죽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추억과 기억을 하지만 자녀들이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 정해진 날은 역사적인 날로 생각해서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을, 신앙을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저께죠. 이제 금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당연히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와서 이제 저하고 옆에 이렇게 섰습니다. 보통 이제 화장실에서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서로 민망하니까 이게 우리 보이지 않는 룰인데 말이죠.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 아이가 몸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이건 낭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시키는데 이 아이가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제 마음이 기쁘잖아요. 목사로서. 초등학교 3학년 초딩이 말이야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원아 이러면서 성원아 교회 오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바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좋아? 그래, 뭐가 좋아?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맨날 이렇게 교회에 와 있을까? 부모님이 오라 그래서 오는 것만은 아닐 건데 좋다니까. 근데 뭐가 좋아? 그랬더니 놀랄 준비하세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초등 3학년입니다. 에?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 어렵지 않아? 못 알아듣지 않아?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요. 그래도 어려울 텐데. 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오시면 제가 지금 주일처럼 설교 안 합니다. 굉장히 조금 편안하게. 왜냐하면 금요일날은 아이들부터 어른이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이하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일처럼 예배드리면 다 졸아 아이들이. 그래서 막 제가 막 핸드 마이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조금 오바를 좀 하면서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은 이제 애들 눈에는 야 목사님이 참 방정 맞다 이러면서 좋아하거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기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설교 말씀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끌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게 좋대. 목사님 설교가 재밌고 좋대. 교회 오는 게 좋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금 책임질 거야. 앞으로도 계속 책임질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붐이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붐. 그러니까 셀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어느 셀은 큐티 하는 셀이고 어느 교회는 어느 셀은 막 성경 통독하는 셀이 있고 어느 셀은 보니까 남자 그룹은 가정 예배 요즘에 셀이 생겼어요. 분위기가 가정 예배를 어느 분이 시작을 했는데 아까 그 성원이라는 집이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매번. 그래서 막 교인들이 이제 우리도 한번 드려볼까? 우리도 드려볼까? 가정 예배를 막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가정 예배 드리려면 평상시에 잘 살아야 되거든. 막 승질 막 부렸다가 자 예배 드리자 이러면 애들이 싫어해요. 쉬운 일이 아닌데 가정 예배 드리는 운동이 지금 그 셀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죠? 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죠?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신년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요?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끝까지 믿고 우리는 죽지만 그 세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절기법에 배웠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대속절 7가지 다 얘기했어요.